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0여 년 전에 모 TV 방송국에 진행했던 신장개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유명 개그맨 신동엽이 나와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나 음식점을 찾아가서 매출을 놀랍게 늘어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이 만두 전골을 하는 식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식당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손님이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지저분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촬영되는 그 와중에도 바퀴벌레가 이렇게 출현하는 아주 지저분한 식당이었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인데다가 그 식당에서 내놓은 만두 전골은 얼마나 맛이 없는지 손님들이 만두를 먹다가 인상을 쓸 정도로 맛없는 식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니까 월 임대료가 월 30만 원 싸지 않은 그 장소인데 근데 한 달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가게를 스태프들이 찾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의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가관. 머리를 안 감아서 마치 쓰레기를 줍다가 나온 사람 같았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었고 거기다가 앞니가 3개가 부러져 가지고 음식을 만두를 먹던 사람이 아저씨가 이빨 빠진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먹지 못할 정도로 흉측한 이 만두가게 아저씨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살릴 수 없는 가게다, 포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스태프들이 한번 이 가게를 살려보는 것이 진짜 아니냐 해서 스태프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팀은 먼저 그 지역의 시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동네는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가스 가게나 스파게티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판매하는 것이 더 좋겠다. 업종을 변경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파게티 가게를 운영하고 돈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판매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인이 문제입니다. 이 주인은 생전에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파게티라는 말을 몰라.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스파게티 발음이 스파게티 해가지고 하면서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스파게티라는 말을 가르쳐줬더니 그제서야 스파게티가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음식 솜씨가 하도 없으니까 돈가스를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주방장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개인 지도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돈을 다 낼 테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음식을 돈가스를 잘 만드는 이 주방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철저히 배우십시오.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는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갔다 온 이 스파게티의 이 연구를 해서 이 학위를 받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철저하게 스파게티의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가스를 잘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 솜씨가 준비된 후에 건물 벽과 내부의 인테리어도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개조를 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장사만 하면 망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하루 종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히 정신 괴주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팀에서는 주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짧게 깎고, 그리고 자른 머리에다가 염색도 시키고, 수염도 말끔하게 깎고, 빠진 3개의 치아도 치과에 가서 이 새로 치아를 넣어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개업하는 날 목표가 무려 30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였었다고요? 한 달 평균 얼마? 30만 원인데 이 개업하는 날 하루 목표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배 목표를 걸고서 한번 이 하루 30만 원을 팔아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만 원을 목표로 그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 버는 것이 124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 며칠이 만 원도 안 되는 이 가게가 하루아침에 124배가 넘는 매출을 아주 그냥 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게는 고객에 대한 헌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고객 만족, 둘째는 고객 감동, 세 번째는 고객을 졸도시키자. 따라서 첫째는 뭐예요? 고객 만족, 두 번째는 고객 감동, 셋째는 고객을 졸도시키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예전에는 니들이 와서 만두를 먹으려면 먹고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만족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감동이 되게끔 서비스를 해주고, 나중에 심지어는 고객이 깜짝 놀랍게 졸도할 만큼 이들을 서비스 맛도 그렇고 환경과 서비스도 최고의 감동을 주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루 매출이 124만 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감동을 시켜도 망하던 가게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얄팍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에 복되게 살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홍 목사야, 나 너 때문에 감동을 먹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많은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지난번에 저의 손주가, 지호가 저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호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성경 목록가를 불러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분, 이 아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그 순서를 노래 성경 목록가로 아이가 발음 하나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노래를 불렀을 때 제 마음은 엄청나게 감동이 됐습니다. 야,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성경 목록가인 줄 알고 그를 배워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손주가 용돈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머니에서 용돈이 팍팍 나와서 용돈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줬으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을 주는 건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매장에서 주인이 손님들을 맛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을 줬더니 죽어가던 가게가 다시 살아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저랑 같이 읽었던 본문이 있죠.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주님을 감동시키다 못해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한 사람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성경에 성도 나오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놀랍게 여기라는 말이 우리가 한국말로 뭐냐면 기이하게 여기다, 아연케하다, 자지러지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감동했다, 기이 여길 만큼, 예수님이 자지러지게 놀랄 만큼, 아연실색할 만큼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이 감동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소원을 단박에 응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졸도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감동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 예수님의 이 감동된 내용을 보면서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원포인트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작은 자, 백부장의 작은 종인 이 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장교였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00명 이상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에게 자기 집안에 일을 하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하인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이라는 큰 병에 걸려서 지금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지만, 이 약사 저 약사를 만나봤지만 이 병이 고침받지 않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침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참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시고, 이 군대 장군, 이 장교 백부장이 자기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면서 항송하게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내입니까? 하인이죠. 자기의 귀여운 딸입니까? 아니죠. 손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기의 아내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딸도 아니고 자기의 예쁜 손주도 자기의 친구도 아니고 누구냐면, 여러분, 하인이 병이 들어 지금 몹시 괴로워하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병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인이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이 사람은 짐승,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삽니다.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이 하인을 나한테 파시오. 이 종을 내가 당신에게 팔 테니 얼마를 주십시오. 종을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말 안 들으면 엄지발가락을 딱 잘라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끼로 찍든지 칼로 찍든지 해서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아주 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인이라는 존재들은 그냥 짐승과 같이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었었고, 두들겨 패도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두들겨 패서 죽여도 문제가 없었고, 발가락을 도끼로 잘라서 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이 동물 취급을 받는 이런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하인이 병들었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와도 될 텐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 하인이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인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이 들고 중풍병이 걸렸고 이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 백부장이 안타까워서 좋은 약을 구해보고 좋은 의사를 구해보고 좋은 약초를 구해다 먹여도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권위와 체면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받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백부장에게는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하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작은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고쳐지겠습니다. 이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눈물 섞인 간청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병든 종까지 아끼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은 훤히 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린 소자 같은 사람들, 나보다 약한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주 깊이 심취되어 있던 기독교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부리 운동을 창시했던 프란시스 쇠퍼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부리 운동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쇠퍼 박사가 늘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끼고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작은 자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찬송 백날 끼고 다니시고 예배당에 매일 나와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오직 사랑을 보여주는 거, 진짜 사랑을 베푸는 거, 사랑은 예수 믿는 성도를 나타내는 배지. 여러분, 배지 달고 다니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이 태극기를 달고 다니죠. 왜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듯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 설교 본문을 읽어줬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천하 만민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두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못된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짐승이죠. 따라서 양은 주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양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양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축복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자라, 영생에 들어갈 자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나도 복을 받고 싶다. 쿵쾅.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기쁨과 감격에 내 가슴이 들떠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받을 자와 영생에 들어갈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이들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얘기했던 그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받을 자들이고 이들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들인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얘들아,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지.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주었지.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지 않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줘서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은,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배가 고파도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밥을 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옷을 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예수님 나그네 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없어요. 예수님, 주님이 헐벗은 모습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주님, 어느 때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주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들이 찾아뵌 일이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들이 주님을 도와준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예수님 진실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 말은 진실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날씨가 차갑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러분, 그 따뜻한 나라에서 왔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들이 네팔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네팔의 그 대학생들이 이 18명이 전주대학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뭐 등록금은 여러 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뭐 뜻하지 않은 돈을 내는 것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료가 한 학기에 8만 원인데, 이 아이들이 8만 원, 우리나라는 8만 원이면 식사 두 사람이 먹는 값인데, 이 네팔에서는 8만 원이라면 이 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의료보험을 8만 원을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뭐 한다든가 또는 뭐 취업이라든가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의료보험 8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들이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아시아 선교회에서 우리가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이 아이들이 네팔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네팔에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왔었는데, 이 네팔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8만 원뿐만 아니라 2만 원 더해서 1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180만 원을 우리 네팔에 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줍시다 라고 해서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들, 여러분 이들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산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병원 중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씩 병원에 여러분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하나, 따뜻한 죽 한 그릇 사다 주는 것이 여러분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 여러분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외국인 노동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 병원 중에 있는 환자들 돌아보는 그 모습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작은 소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 작은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되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성인이 하나 있는데 그 누구냐면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집안이 빵빵합니다. 금수저입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늘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 살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아닌데, 내가 먹고 좋은 입술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데라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앞에 이 나병인, 한센시 병에 걸린 한 사람 거린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프란시스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문둥병에 걸린 한센시 병에 걸린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손을 턱서 잡았습니다. 손에서 고름이 나오지요. 얼굴에 막 상해서 막 코가 떨어지고 뭐 눈이 빠진 그 사람을 갖다가 손을 잡아주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살짝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사람을 얼굴을 비비면서 그 사람을 콕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얼굴이 변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 마틴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말을 타고 로마 시대를 거닐고 있는데 한 거린이 이 마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마틴 앞에 따라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한 푼 주세요라고 이 거린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마틴이 아무리 자기의 몸을 뒤져봐도 이 가난한 거린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준 이 외투가 있어, 군인 입는 외투복이 있었기 때문에 외투를 갖다가 벗어서 그걸 반으로 쫙 잘랐습니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반 조각을 갖다가 그 거린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천사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왜 로마 군인 외투를 반쪽짜리를 입고 계십니까? 라고 천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란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감싸 주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듯이 가난한 거린에게 내가 옷을 반쪽 찢어서 그에게 나누어 입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듯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들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돌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예수님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보세요. 자기의 종, 가난한 종, 불쌍한 종, 동물같이 취급당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해 주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 그의 병든 몸을 고쳐주고 백부장을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병든 자를 찾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을 챙겨주는 것, 옥에 갇힌 자를 찾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아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주부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몰라줘도 좋아요.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분위기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와 분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 노예와 종들을 말할 것이고, 이 시대는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말할 것이고, 또한 그 환우 중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신음중에 있는 환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부 있죠. 지체가 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작은 소자,
여러분, 작은 소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사회는 그들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집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아닐지라도 365일 내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노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 종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종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간청에서 그 병든 자를 고쳤듯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이제 그냥 성경책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데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작은 자를 사랑으로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쟁이라는 걸 기억하고 작은 자를 찾아 여러분 도움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